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들을 허락하셨는데요. 또 새로운 날들에 걸맞는 또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를 채워줄 줄 믿습니다. 사실 아침 묵상 이렇게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을 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차이를 만드시고 또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빚어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요셉이 형들과 제외하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2장 1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요셉과 형들이 제외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듭니다. 그래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의 요셉의 형들이 내려오죠. 그런데 그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형들이 못 알아보죠. 그래서 형들이 요셉 앞에 가서 절하면서 곡식을 달라고 하니까 형들이 너희가 스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스파이가 아니다. 정탐꾼이 아니다. 우리는 한 가족의 아들들이다. 그러자 그렇네요. 네가 너희들 정말 아들들이 전부 왔느냐? 막내가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막내까지 데려와라. 그럼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님을 내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형들이 알았죠. 결코 자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을 것을. 왜냐하면 요셉이 죽은 다음에 베냐민을 너무 아껴서 절대 요셉처럼 보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이 요셉에게 했던 잘못들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범죄하였도다. 그가 요셉이 우리에게 애걸할 때 우리가 괴로움을 듣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르우벤 장남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 빚값을 우리가 치르게 되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그들은 어저께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형들은 어쩌면 그날에 요셉에게 이런 범죄를 하고 편히 살지 않았어요. 어쩌면 그날 르우벤이 책망하잖아요. 근데 이 책망은 그들을 평생 붙잡고 있었던 책망이었던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자신을 책망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책망과 원망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재밌는 건 이 이야기를 모두 누가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듣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인지 몰랐어요. 이집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인 요셉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이 말을 너무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좀 우스갯소리긴 한데 한 번은 이렇게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놀러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중국 관광객이 그 놀이시설에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갖고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너무 불편했었는데 한 번은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벤치에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갖고 그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다가 아유 중국 사람들 정말 이런데 벤치에까지 누워 있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주섬주섬 누워 있다가 일어서서 앉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희가 말을 좀 심하게 했던 거죠.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 싶어요. 못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끼리 속 얘기를 하자 하고 막 이야기를 한 거죠. 이야기를 했더니 뭐 한 거예요? 요셉이 들었던 거죠. 들은 다음에 요셉이 반응이 되게 재밌어요. 뭐였어요? 그들을 떠나가서
울었다라고 얘기해요. 울었다. 참 이 울다라는 단어가 재밌어요. 여기서 요셉의 스토리를 여러분 쭉 보잖아요. 이전까지 요셉이 운 적이 있나요? 요셉은 운 적이 없어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잡혀갈 때,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힐 때,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정말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생을 했는데 성경은 그가 울었다라는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처음으로 요셉이 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울음은 그랬던 것이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자신이 겪었던 고생, 아픔, 상처, 그리고 자신의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이 정말 자신이요 그전에는 나만이 이런 고통을 당했구나 생각했는데 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일로 인해서 모두가 상처받았던 거, 모두가 아파하고 있었던 거, 그걸 깨닫고 뭘 한 거예요? 울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떠나가서 울었다.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요셉이 우는 장면이 모습에 보입니다. 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요셉이 우는 모습. 사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유교 집안에 태어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남자들은 특별히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자는 태어나 딱 3번 운다고.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랑 또 죽을 때랑 그 3번 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듣죠. 그만큼 눈물 흘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게 여기는 문화들에서 우리는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때로는 울 필요가 있대요. 그래서 프로이트 같은 경우는 정신심리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울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건 뭐냐면 그날에 요셉이 이렇게 울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 요셉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들이 있어요. 우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보면 눈물이 눈물로 끝나지 않아요. 울음이 울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처가 상처로 끝나지 않아요. 이 눈물을 뭐예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요셉처럼 뭐 할 때가 있어요? 눈물을 흘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어떤 상처, 우리가 어떤 아픔,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든 이 눈물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하나님께 반드시 우리의 눈물을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날 요셉이 울잖아요. 앞으로도 계속 요셉이 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쩌면 이 울음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셉 인생의 전체를 요약한 이야기. 요셉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겠어요. 이제 처음 울었다는 표현이 들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예요? 이 모든 눈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고 이 눈물이 가치 없는 눈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켄터키주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켄터키주에 태어났는데 농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농사를 졌는데 7살 때 집안이 파산을 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규교육도 못 받아요. 너무 가난해서. 그런데 집안이 파산됐을 뿐만 아니라 9살 때 어머니가 사망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난해도 정말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자라면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 줄 어머니마저도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사업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또 열심히 공부도 하고 열심히 자신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근데 젊은 날 새롭게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파산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선거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뭘 했어요? 2번째 사업을 했는데 파산을 했어요. 그리고 26살 때는 약혼자마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의 생애를 연구해 봤는데 56살이 되기 전까지 7번의 실패를 했대요.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실패한 거예요. 큰 인생의 아픔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은 매년 눈물로 가득 찬 인생일 거예요. 요셉과 같은 인생이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굴까요? 이 사람은 56살 때 뭐가 됐냐면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바로 이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 링컨은 미국의 갤럽의 조사에 보면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 그 링컨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있냐는 거예요. 어쩌면 그가 흘렸던 그 눈물, 그리고 또 이 눈물을 위로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링컨은 알다시피 백악관을 기도실을 바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날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됩니까? 요셉은 그날 울었어요. 어쩌면 요셉의 인생은 평생 눈물로 가득했던 인생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을 모아서 그 눈물을 위로하시고 정말 모아서 정말 요셉분들 다듬고 아름답게 빚으신 하나님의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눈물로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규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물은 무가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눈물들 다 모아서 아름답게 우리를 빚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